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소할 것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일꾼이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12명 말고도 많이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런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 12명을 부르기 전에는 아마 그들과 같이 다니시고 그들에게 같이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을 부르신 이후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셨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를 파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를 파송했다는 뜻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를 파송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고 불러주셨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천국으로라고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건 분명히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있고 또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몇 가지 말씀하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요한도 이 말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는 누구를 닮는 것이 제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자인데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배웠으니까 목사님의 제자 아닙니까? 사도한테 배웠으니까 사도의 제자 아닙니까? 저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저 사람의 제자입니다. 제 스승은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배우기는 사람한테 배워요. 사도들한테 배우고 사람들한테 배웁니다. 그런데 무엇을 배우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웁니다. 물론 이때 사람한테 배우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나갈 때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스승과 동일해야 돼요.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니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제자냐?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제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3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기를 무엇이라고 전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할례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전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소리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거 말고 그 믿음 말고 더 있어야 되는구나.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렇게 성도들이 넘어가는데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나 아니면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바울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복음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해. 할례도 필요해. 다른 것도 필요해. 공로도 필요해. 이렇게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혹시 천사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어요. 조금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제자는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라고 말을 하지만 제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돼요.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어떤 기쁨이나 사람의 즐거움이나 사람의 철학,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를 닮습니까?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조건 복음을 전하면 되느냐? 무조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사마리아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싫어하실까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배척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싫거나 이방 사람들을 배척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사역 초기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들어가서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은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싫어서 그들을 배척해서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할 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누구한테 먼저 전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전하고 그 이후에 누구에게 전합니까?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법칙입니다. 제자들은 아직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훈련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다 끝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은 훈련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원칙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들어가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합니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계속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안 받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회당에서 나와서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방법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네,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네, 아들, 딸, 가족 말고 더 가까운 사람. 더 가까운 사람. 배우자 말고. 배우자 좀 멀잖아요. 아, 그래요? 나. 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나입니다. 누구한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셔야 됩니까? 나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적용하셔야 돼요? 나한테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세상이 어디죠?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은 저 바깥에 있는 것도 세상이지만 나도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변해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누가 먼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저를 먼저 복음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합니까? 나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 사람만, 우리나라 사람만 복음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와 민족과 인종과 사상을 초월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왜 선교사 보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한데 혈연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까운데 복음 전하는 거 당연히 마땅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먼 데에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서양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안 되는데 무슨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합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까요? 복음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당연히 가까운 곳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먼 곳에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듯이 훈련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까운 데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가까운 데 전하고 당연히 먼 곳에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훈련이 아직 안 끝나서 잃어버린 양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칙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그냥 받았어요.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돈을 내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실력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거저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만 그러면 거저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말고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 이런 것들도 그냥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한 절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 능력, 재능, 실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했어요. 야, 나 이런 재능이 있어, 이런 은사가 있어. 너 그런 거 없지? 나 이런 거 있다니까. 너 그 실력 없잖아. 이렇게 실력 있어. 이렇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자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 그것이 있느냐?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그들만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당연히 구원은 받았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실력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모든 것을 다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천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운동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이런 선천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태어난 이후에 제가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그거 얻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것들을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어떤 일을 배울 때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좋은 스승이 옆에 있거나, 좋은 부모가 있거나, 좋은 친구나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걸 배울 때. 어떻게 그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내가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 비해서 내 노력과 내 열심, 그건 사실은 아주 적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은 아주 크다. 내가 땀 흘린 것은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은 아주 적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내가 노력한 건 아주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됩니다. 복음은 당연하죠. 당연히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 당연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냥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그냥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생명을 그냥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핏값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돈으로 계산 못합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소중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 생명을 받았는데 나는 내 거 주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죠. 모든 것을 제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행을 위해서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두보롯이나 지팡이나 신발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배낭이나 동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나 이런 것들 전도 여행을 할 때 필요 없다. 그래서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 필요하다 이런 것을 모르실까요?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갖지 말라,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할까요? 당연히 돈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재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당연히 자신의 재능이나 실력이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너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두보롯이나 배낭이나 지팡이나 이런 것들 가져가지 말고 전도여행 지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직접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고 가기는 가겠죠. 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가자마자 기도하겠죠. 왜 기도합니까?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당연히 기도합니다. 사람은 언제 기도하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기도합니다. 제자는 누가 제자죠? 제자는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실력, 내 가진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는,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가서 전해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의지하고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주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뭐 주십니까? 먹을 것도 주십니다.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굶게 하시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야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고 들의 핀 백합화를 보시고 그리고 새와 꽃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잘 지적이네, 꽃 아름답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그 새를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새들보다 들의 핀 백합화보다 우리는 더 귀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염려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약속대로 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시면서 들의 핀 꽃을 보시면서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말씀대로 하시니까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십니다. 그냥 조금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언하면서 성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를 찾으라고 했습니까?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합당한 자를 또 만나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가 있으면 그 성에 있는 동안에는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대우 때문에 딴 곳으로 옮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했죠. 그 집에 평안을 빌고 그 성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다 받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고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받지 않았다, 이렇게 경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집과 그 성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은 나를 먼저 복음하라고, 나에게 먼저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줍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할 때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먼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제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